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난 주일 말씀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5장,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666 사탄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결정적인 말씀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까? 요한계시록 4장,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흰 옷의 의미는 뭘까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흰 옷의 의미는 뭘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천사가 요한에게 물어요. 그리고 천사가 답을 알려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들,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흰 옷을 입은 천사들처럼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 복된 소리를 내가 듣고 믿었습니다. 어떻게요? 약속의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 마음에 이런 움직임이 왔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못 믿어요. 내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지요, 여러분. 아니지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자기가 자기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죠. 당연하죠. 전에는 천국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한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던져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죽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찬송과 가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찬송과 가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 뭐 하고 있니?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너 뭐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어. 너 뭐하니? 질문을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저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역사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끝날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너 어떻게 살래?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쭉 보아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계도입니다. 성막 설계도. 그리고 건너뛰어서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성막 건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요. 2절,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부살레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꼭 집어내서 지명하여 부살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2절과 6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절과 6절에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신 하나님, 그 2절과 6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구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누구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2절과 6절에서 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이 있구나.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내게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내가 있구나. 만나교회 성도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인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자녀인데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남편인데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거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기 전과 천국 백성이 된 이후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이 있구나, 이거예요.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역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 아내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하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걸 깨닫고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거든. 목사로서의 사명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부모로서 두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밀어줄 게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동생이기에 형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또 여동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도도 또 돼요. 하나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서 자동차 운전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보고 비행기를 조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행기를 조종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조종할 능력이 있으면 쉽죠. 할 수 있죠. 저에게는 그게 없어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있어서 자동차는 얼마든지 몰 수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는 못 몰아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이 모든 사명을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없어요, 그게. 그러니 또 혼란해. 좌절에 또 빠지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부살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6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부살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살렐 혼자서는 어려워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오홀리압이 부살렐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홀리압이 부살렐을 돕고 부살렐이
오홀리압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님, 집사,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만나교회를 위해서, 아니 이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잘해보고 싶다.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시고 그런 재주를 주셔요. 그리고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셔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만나게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